근본불교 제4주 제6강 오온을 듣겠습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산란했던 마음을 맑히는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본불교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그 다음에 뜻으로 헤아리는 이런 6가지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외부의 인식 대상을 감지해서 우리가 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 인식을 할 때 내가 그것이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어떤 빛깔과 모양이라서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눈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인식을 할 때 그 내 몸의 부분으로는 눈이라 그러고 그것의 대상은 색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사물이 그것이 눈으로 보는 인식 대상이 될 때는 뭐라고 하고? 색이라고 하고, 그것이 어떤 귀의 대상일 때는 뭐가 된다? 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에는 6가지 인식을 하는 기관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육근이라 그래요. 그 몸의 6가지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인식을 할 때 인식 대상이 되는 바깥에도 그에 따라서 우리가 6가지로 분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원래 6가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까? 6가지로 분류하는데 그것이 이제 육경이라 그래요. 경. 색, 성, 향, 미, 촉, 법 해서 그걸 이제 이름하여 육경이다. 그러니까 육근이다, 육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을 육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식. 그러니까 이제 육근과 육경만 갖고 말할 때 뭐라고 한다? 12처다, 이렇게 말하고, 육경, 육근, 육식을 말하면 뭐다? 18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3개를 12처다라고 말할 때는 그때 육근 속에 어때요? 우리가 나중에 분류하는 육식이 거기에 포함된 걸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왜 서로 달리 인식하느냐 하는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거는 그것으로 설명이 되는데, 왜 달리 인식하느냐 하는 게 설명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육식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달리 인식을 하는 것은 이런 이유로 달리 인식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인식을 인식하는 것을 전부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라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것이 세계다. 있고 없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은 인식의 범주 안에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일체가 뭐다? 12처다. 이 일체는 18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일까? 이런 걸 또 한번 구분해 보자, 이거야. 내가 인식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할 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뜻으로 헤아리는 이런 바깥에 있는 사물을 감지하는, 인식하는 이런 작용이 있다. 이걸 갖다가 쉽게 하면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냄새 맡는다, 내가 맛본다 라고 말하는 이랬을 때 여기에 보는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책상이다. 보고 저것은 책상이다. 저것은 꽃이다. 저것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헤아리고 구분 짓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는 작용을 뭐라고 한다? 보는 나는 색이라 그래요. 색. 뭐라고? 색. 그것을 분별하고 구분 짓는 나는 뭐라고 한다? 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육경, 육근, 육식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18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실은 핵심은 뭐다? 이 색과 뭐다? 식이에요. 색과 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색은 눈의 대상인 색만과 동일한 용어입니까? 아닙니다. 눈의 대상인 색과 귀의 대상인 성, 그러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이 다 여기서는 뭐가 된다? 색이 된다. 여기에서의 색이라는 의미는. 근데 이제 우리가 안다는 것과 본다는 것을 동일시하죠. 일반적으로. 왜 그랬습니까? 사람은 보는 정보량이 우리가 모든 기관을 통해서 흡수하는 정보량의 한 80~90%를 뭐예요? 이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바르게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다는 것은 눈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정견에서 바르게 본다 할 때도 이것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다. 바르게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의 대상으로서의 빛깔과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색이 있고, 그러니까 18개나 12처에서의 색은 눈의 대상, 안식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원에서의 색이라고 말할 때는 그 눈의 대상을 포함해서 모든 인식의 대상을 뭐라 그런다? 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색이라고 용어를 쓰더라도 그 색이 갖는 범위가 크거나 좁거나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과 빛깔만이 아니라 소리도 뭐가 되고 색이 되고 냄새도 색이 되고 향기도 색이 되고 감촉의 대상도 색이 되고 법도 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몸이다.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니까 몸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물질이다. 이렇게도 물질을 총칭할 때 뭐라고 한다? 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몸을 총칭할 때 뭐라고 한다? 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는 정확하게 물질이다, 몸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만은 일단 우리가 바깥에 있는 정보를 일단은 감지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바깥에 있는 물질의 대상이라는 개념일 때는 주관을 떠난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대상이기는 하지만은 주관과 연관되어 있는 대상이에요. 내가 꽃을 보기 때문에 꽃이 있지. 내가 꽃을 못 보면 꽃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보든 못 보든 꽃이 있다라는 개념의 이 꽃이 아니고 내가 본 꽃이에요. 내가 본 꽃이라는 개념이라면 색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 본다라고 할 때는 그 보이는 대상이 있고 또 보는 기관이 있고 또 보는 주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개념이 이래요. 우리가 눈의 대상은 오히려 다 합해서 색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아니비설신이 색성량 미척곱 할 때 아니비설신이 12처에서는 안근과 안식이 하나로 안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바깥으로 구분해가 뭐다? 그것의 대상인 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면 오온에서의 색은 오히려 이 색과 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인식의 대상인 모양과 빛깔과 그것을 보는 기관인 이 눈까지도 뭐라 한다? 색이라고 한다. 그럼 그것을 감지하고 분류하는 이거를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과 뭐가 있다? 식이 있다. 그래서 나를 구성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선 색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몸뚱이라고 한다면 식이라고 하면 뭐다?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몸과 마음이다. 몸과 정신이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정신작용은 사실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을 아름답게 느끼거나 꽃이 향기롭게 느끼거나 하는 게 있죠.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이 있다. 느낀다라는 정신작용이 있다. 이것은 꽃이 있다는 걸 감지한다. 이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정신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저 꽃을 꺾어야지 하는 어때요? 의지의 작용이 있다. 그래서 저 꽃은 장미다, 저건 책상이다, 저건 의자다, 이렇게 구분짓고 인식하는 것은 식이에요. 그러나 저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미 과거에 형성된 여러 정보들을 결합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상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떤 의지를 유발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은 뭐에 들어간다? 행에 들어간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나는 본다, 나는 느낀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행동한다. 행동하려고 한다. 뭐뭐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나는 분별한다. 이렇게 5가지 작용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온이다.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나는 본다 할 때 나는 따로 있고 보는 게 있고 나가 느낀다 할 때 느낌이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하지만은 잘 잘 분석해 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이것을 떠나서 별도의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보는 거고 느끼는 거고. 거기에 불분명한 주체인 나라고 하는 것이 거기 끼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 있다고 중생은 착각하고 있다. 이거와 별개의 나가 있다고 착각한다 이거야. 그러나 사실은 나라고 할 어떤 것이 없고 다만 그때 보는 작용이 있고 느끼는 작용이 있고 생각하는 작용이 있고 이 의지의 작용이 있고 분별의 작용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들로 모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는 뭐다? 오온이다. 나는 오온의 5가지의 모임,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 인식하는 세계를 주로 얘기할 때는 12초다, 18개다고 말하고 그 인식하는 나를 설명할 때는 주로 오온이다 이렇게 말해. 오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생활을 할 때 어떤 작용을 볼 때 이렇게 보거나 듣는 것과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과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행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물을 구분짓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있느냐. 이것을 떠난 어떤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5가지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쿵저러쿵 하지만은 보면 이 5가지가 결합되어서 작용하고 있다. 5가지가 모여 있다. 5가지가 묶여 있다. 5가지가 결합되어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온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오온은 뭐다?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게 이제 오온설인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5가지의 사임에 불과하다 이 말은 나라고 하는 것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나라는 실체가 있으면 나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존재해야지 뭔가의 모임으로 존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5가지가 흩어져 버린다면 나라고 할 게 없다 이거예요. 이 5가지가 작용할 때 나라고 하는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인식 작용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니까 나는 있다고 한다. 꿈속에서 강도가 나타나서 나를 쫓아올 때 강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 느껴지는 그 순간은 어때요? 나는 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그 눈을 떠봤을 때 없다는 걸 알지. 그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강도가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작용에는 나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작용을 하니까. 그럼 만약에 호흡이 딱 끊어지고 죽었다. 그럼 아무 작용도 없잖아. 그죠? 그럼 아무도 작용도 없으면 그럼 나는 없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 낫냐? 나가 있었으면 그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없다면 어디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어디로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다? 어디 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디를 가느냐 하니까 천당을 간다? 지옥을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때요? 갔다가 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번 가버리면 영원히 가 있다 하면 기독교가 되고, 갔다가 온다 하면 뭐가 되고? 힌두교가 되고. 불교가 아니고. 이것은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있는데 본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그러한 거기에서 고유한 어떤 실체라는 것은 아무리 분석해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라 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작용이.
지금 보는 작용이 있고 느끼는 작용이 있고 생각하는 작용이 있고 의지의 작용이 있고 분별의 작용이 있다. 이 5가지가 작용할 때 나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작용이 멈추면 나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 있다면 작용을 하든 안 하든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오온설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파니사드 철학에서 하늘에는 뭐가 있고 범신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는 뭐가 있다? 나라고 하는 게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불교적인데 영향이 와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불에는 삼신이 있다 이런 말 했죠.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법신, 보신, 화신 할 때 거의 이러한 사상 교리는 거의 이 브라만 교리를 흡수한 거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영향을 받아가. 그래서 하늘에 범신이 있고 우리 삶을 각각에는 그것의 일부분이 어때요? 아트만이 있어서 모든 사물에 어때요? 내재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물에 내재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늘에 해가 있고 뭐예요? 우리 달이 있고 우리 물그릇마다 뭐가 비칩니까? 달이 비친다. 이 달이 비치는 각각이 뭐다? 우리가 화신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래 달은 뭐다? 법신이다. 물그릇에 비치는 각각의 달은 뭐다? 화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국은 뭐하고 비슷하다? 우파니사드 철학에서의 브라만과 아트만의 관계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있고 참나가 있고 그 참나를 찾는 것이 뭐다?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불교의 교리를 가지고 성불이니 해탈이니 하는 용어를 쓰지만 어느덧 뭐다? 이게 브라만의 우파니사드 철학으로 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하면 헷갈린다. 이런 것들이 불교를 배울 때 우리가 같이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처님과 근본 교설을 가르칠 때는 무하론에 썼다가 또 일부 교리에 들어오면 어때요? 유하론으로 갔다가 또 대승불교에서 공사상을 얘기하면서 무하론으로 갔다가 또 후기 대승에 가면 또 어때요? 또 유하론으로 갔다가 그걸 강력하게 선에서 부정하면서 무하론으로 갔다가 후기 선으로 오면 또 유하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불교 안에 이게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불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에 진리로서의 불법이 있고 종교로서의 뭐가 있다? 불교가 있다. 이 불교적인 입장은 종교는 다 뭐예요? 유하론 쪽에 서야 종교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진리로서의 불법은 이걸 분석하고 연구해서 실체가 어떠냐를 감당하는 거지. 막연히 뭐다? 나에게는 본래 나가 있는데 내가 그 찾아야 된다. 이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칭견해야 된다는 거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결국 내용은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가 전제되고 들어가는 것은 이미 이건 신앙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은 뭔가 전제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분석하고 연구해서 들어가서 실제가 어떤 나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나는 찬란한 태양처럼 어때요? 하늘에서 참나는 빛나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어때요? 우리는 어리석게 살고 있는데 이 구름만 거치면 어때요? 태양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갖는 결과론적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설명 방식은 이미 본래의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게 전제가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유화적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체가 오온이다 또는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사임에 불과하다 할 때는 이미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오온설인데, 그러니까 오온설의 핵심은 이렇게 뭐 정신을 분석하고 이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것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핵심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인식이 되어진,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져서 우리는 나가 있다고 분할사락에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마치 꿈에서 강도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나가 무엇인가를 분석에 들어가 보면 안다. 자꾸 분석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선에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참나를 모른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참나를 찾아야지. 그러나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이것이 그때그때 따라 지칭된다. 느낄 때는 느끼는 나가 형성이 되고,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나가 형성이 되고, 볼 때는 보는 나가 형성이 되고, 행동할 때는 행동하는 나가, 구분할 때는 구분하는 나. 이렇게 그게 그때그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고정하고 불변한 어떤 나가 있느냐. 이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작용하는 하나의 나가 있어서 그것이 모든 것에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정말 그런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건 탐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없다.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없다 했는데도 어때요? 작용을 해야 안 해요? 작용을 하니까 늘 의심이다. 신이 있다 했는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탐구를 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이것이 없다 있다고 결론을 아무리 내봐도 이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는 생각은 없다 하지만 마음에서는 어때요? 있다고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석해 들어가면,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 들어가면 그것에 아무런 근거도 없다. 자, 그것을 우리가 설명한 게 뭐다? 보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나, 행동하는 나, 이제 의식하는 나. 이런 나를 우리가 보지만은 그 나라는 것은 추상적인 존재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는 작용이 있고, 보는 작용, 듣는 작용은 다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게 있고, 소리를 듣는 게 있고, 그 소리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있고, 그래서 기분 좋아하는 느낌이 있고, 저건 저건 베테랑의 무슨 곡이고, 저건 뭐고 하는 이런 구분 짓는 의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과거 거, 현재 거, 미래 거, 이것저것 끄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내가 저 테이프를 사야지 하면 이건 뭐가 된다?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의지, 행위를 유발시키는 의지. 이걸 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5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우파니사드의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나만의 나, 남과 구분되는 그런 절대적인 나라고 하는 아트만이 없다. 그것이 부정된다. 다만 이렇게 작용할 뿐이다. 실제의 세계는. 여러분들 컴퓨터나 이런 집안에 이런 뭐 감지기 있죠, 그죠? 그럼 사람이 오면 막 신호도 울리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작용이 있지. 거기에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그것을 감지하는 프로그램만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이 낫냐?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그램을 같이 깔면 어때요? 동일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달리 까면 달리 작용하고. 그 프로그램이 있지, 거기에 고유한 나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 프로그램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같은 성격을 갖는 게 뭐다? 이게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지도 하고 못한다. 이게 경험에 따라 가지고 식이 달리 감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기초해서 어때요?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다시 말하면 똑같은 걸 봐도 보는 것도 달라지고,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 양식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느끼는 작용이 있다. 누구에게나 다 보는 작용이 있고, 느끼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생각하는 작용이 있고, 행동하는 작용이 있고, 구분 짓는 작용이 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이것이 다르다. 다르다 하는 것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왜 소승교설이다라고 말하느냐, 또는 테라바타의 교설, 소승교설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건 원래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소승불교에서는 어느덧 이게, 그러니까 나가 실체가 있다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죠? 부처님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거 명백하게 밝혔으니까. 이렇게 나는 오온이다. 이렇게 해서 오치온이다. 이렇게 아니라고 밝혔으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점점 후기로 가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사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나를 구성하는 5가지를 요소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각은 뭐다? 고유하고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유아론으로 가는 거예요? 무아론으로 가는 거예요? 유아론으로 가는 거다. 느낀다 하는 이것은 고유한 거다. 본다 하는 것은 고유한 거다. 이렇게 해서 오온이 무아적 관점에서의 오치온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요소설 관점의 오온으로 점점 교리가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이것은 거짓된 나다. 이것은 나라고 하지만 이것은 나의 실체가 없다. 이랬는데 용어가 점점 바뀌면서 나라고 하지만은 나라고 인식되어지는 작용은 있지만은 분석해보면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 나는 무슨 나다? 지금 나라고 인식되는 것은 뭐다? 거짓 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짓이란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거짓에 반대되는 게 뭐가 있다? 참이 있단 말. 그럼 참나가 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덧 이것이 뭐로 가버린다? 유한론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는 이것은 불교의 근본 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교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미 비불교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다시 비판이 제기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것도 그것이 인연을 따라 그냥 형성되는 거지. 각각이 다 뭐다? 실체가 없다. 그것은 인연의 화합에 불과한 거다. 이게 뭐예요? 각각 다 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신경에 그 당시의 불교가 기성의 불교가 이것을 요소설과 같이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교의 근본 정신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비판받는 게 뭐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온이 오온계라는 것은 모두 개자예요. 오온이 모두 공하다. 이 말은 뭐예요? 오온 그 구성하는 하나하나가 다 뭐하다? 공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불변의 요소가 아니다. 그 요소설로 이해하면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대승 불교의 어떤 법을 체득한 자로서의 관세음보살이 나오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뭐다? 깨달음을 얻어서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이 지혜를 증득해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행을 뭐라고 한다? 반야바라밀다라 그래요. 그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셔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조견 오온 개공이란 말이에요.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그 오온의 하나하나 색소상 행식 그 하나하나의 실체가 없음을, 단연 그냥 인연화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이 세상에 집착할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거기에 근거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형성된, 즉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서 형성된 모든 고뇌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도일체 고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온설이라는 것은 그 나를 분석해서 생긴 게 오온인데, 그래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걸 밝힌 게 오온인데, 그 오온은 받아들일 때 오온의 구성을 각각 하는 것은 요소로 받아들인다. 그럼 이것은 근본 철학에서 벗어난다. 불교 철학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의 근본 알갱이는 없다. 왜 그러냐? 물에는 물의 근본 알갱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물을 분석하면 어때요? 결국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그 물을 분해하면 물 아닌 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의 실체라는 것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물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물의 실체가 없다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구성하는 산소와 수소는 영원하지 않냐? 그건 항상 있지 않느냐? 이러면 이제 원자설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다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데서 오류가 왜 생기느냐? 이것은 오류가 생기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찰하고 경험해서 그 이론으로 배우지 않고 통찰해서 경험으로 해나가면 이것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경험하지 않는 이론만으로 가게 되면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려니까 자기의 이 사고방식 안에서 이걸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세속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열반이라는 말은 고해소멸이란 말이에요. 이 고해소멸이라는 말은 이 고가, 고와 락을 이 세상에는 고와 락이 있는데 이 락도 곧 고다. 이 고 속에는 락까지 포함한 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반이란 말은 고락의 소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괴로움도 소멸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이란 것도 뭐다? 소멸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즐거운, 괴로움이 없고 항상 즐거운 거라니까 우리 세속에서 괴로움 없고 즐거움만 있는 이거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열반이 자꾸 오해된다 이 말이에요. 수행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든지 다 뜻하는 대로 다 돼가 얻어지는 즐거움, 그러니까 뜻하는 대로 안 돼서 얻어지는 괴로움은 없고 즐거움만 얻는, 쉽게 말하면 이것의 상징적인 곳이 어디야? 타화자재청이죠. 타화자재청과 열반이 혼돈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열반락이라는 것이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먹어서 기분 좋은 거와 동일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행하면서 가르치는 데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그걸 원하고 있잖아. 그걸 원하는데 지금 그게 뜻대로 안 돼가 괴로우니까 그걸 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행은 그것만 지속되는 그것만 얻어질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뭐냐면 고하락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락이 같이 없어진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항상 열반의 즐거움 하면 이 고락에서의 그
락과 동일시해서 받아들이니까 자꾸 혼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진할 때 다리가 아프면 이건 괴로움에 속하죠. 그럼 괴로움에도 초연해야 되지. 그래가 또 가면 이제 다리가 아프다가 안 아프면 어때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이 좋은 것에도 구애받지 않아야 이게 선정에 들어가는데, 기분이 좋은 것에 그 잔잔하면 이제 다시 또 집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 것은 뭐하고 싫어하고, 또 기분이 좋은 건 뭐한다?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래란 말이에요. 가래를 떠나야 되는데 가래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픈 것은 혐오하고, 그 다음에 잔잔한 것은 집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집착했다. 그 다음 시간에도 거기 계속 되면 되는데, 그 다음 시간에 거기 계속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집착이 되면, 야, 요게 수행인가, 요게 선정이구나, 요래가 좋아해가지고, 야, 요번에 명상 잘 됐다, 이러고, 이제 뭐가 되구나, 이러다, 그 다음 시간 딱 앉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리 아프고 참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양자를 다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아프더라도 그냥 하나의 통각으로 받아들이고, 잔잔한 즐거움이 있더라도 그냥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양자를 떠남으로 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싫어하는데 치우쳐 있다가 또 그거 조금 없어지면 또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은 또 명상 괜히 왔다 했다가 내일 또 기분이 점점 이거 내가 잘 왔다 했다가 그 다음날 또 안 되면 어때요? 아이고 도라미 타버리네 하고 또 낙담했다가 좀 되면 어때요? 아이고 요거구나 했다가 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구나, 가시면 가시구나, 이렇게 감각이 잔잔하면 잔잔한 게 있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차리고, 그 감각은 거친 것이든 잔잔한 것이든 어떻게 한다? 생겨나고 머무르고 사라진다. 다만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정진을 해 들어가면, 이제 그런 정진이 자꾸 몸에 쌓이게 되면 이 현실의 세계에서 부딪힐 때도 어때요? 이런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동요가 적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도 똑같이 세상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명상을 했다고 자세는 똑바르고 뭐 이런 거는 좀 배아가 뭐 흉내는 내는데 사는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뀐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럼 잘못됐냐가 아니라 이러기가 쉬운 게 중생이다 이 말이야. 이러니까 부처님이 또 필요한 거고, 안 그러면 부처님 필요가 없겠죠. 중생이 딱 한 번 들으면 다 잘하면 뭐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런 오해가 생겨나는 게 어때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 오해가 있으면 다시 오해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승불교권에 서 있다 이러면, 이런 오온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오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지, 오온설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대승권에 있다 보니까 이 잘못 이해하는 것을 비판하는 글을 본다면,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읽으면 우리가 죽으라고 오온 12처 18개설 배웠는데 거기서는 막 사정없이 빨간 줄로 콱콱 꺼버리잖아. 빨간 줄로 얼마나 그어요? 우선 오온 거치, 그 다음에 12처 18개 사성제 다 꺼버리잖아 뒤에. 그 반야신경의 3분의 1이 그 내용 아니에요. 빨간 줄 끊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근본 교설을 첫째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근본 교설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원래 이 가르침은 이랬는데 이 후대에 가면서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됐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부정을 했다. 공이란 결국 무화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다시 이것을 비판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데서 우리가 이 대승불교만 공부하다 보면 오온이란 건 소승교설이고 잘못된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오온의 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온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온설이 있고 일체에 대해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한 거는 뭐다? 오온설이고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한 건 뭐다? 12처 18개설이다. 사실 이건 구분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온 12처 18개설이다. 12처 18개설은 얘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가, 인식되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면 12처설이고 그 인식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왜 달리 인식되어지는가 하는 데는 18개설이고 그 다음에 인식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식해서 내 속에 작용하는 게 있잖아요. 인식만 되어지는 게 아니죠. 또 느끼는 것도 있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의지로 행동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18개설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온설이 있다. 그러니까 오온설은 이렇게 굳이 이걸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한다면 오온설은 가장 주관적인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관이 4개고 객관이 3개 하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정반대가 뭐예요? 이 12처설은 거의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다? 18개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쪽에 좀 주관에 치우쳐서 주관과 객관을 본 게 있고 조금 객관에 더 비중을 두고 주관과 객관을 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처설, 18개설, 오온설 또는 오온설, 18개설, 12처설 이것이 이제 이 세계와 나와 세계를 이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세계를 본다 할 때 나 따로 있고 세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다만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작용에 불과한 거다. 이런 인식 체계를 가지면 우리가 정신병자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있고 헛소리 한다 하는 것도 나를 기준으로 보면 헛소리지만 그 사람한테는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물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인식되어진 것만 갖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한다고 해서 내가 헛소리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나도 이렇게 인식되어진 걸 갖고 저건 객관이다, 이건 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이거니 저거니 맞니 틀리니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걸 알 때 우리는 그러면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눈을 잘 감독해라. 보는 걸 잘 봐라. 이렇게 말할 때는 눈을 감아라는 얘기도 아니고 사물을 치워버리라는 얘기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여기에 허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진실을 보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들의 이런 식이 결합해가지고 여기에 소위 관념이 결합해서 사실 이외로 보이는, 다시 말하면 빨간 색깔의 안경을 끼고 벽을 볼 때 빨갛게 보일 때 빨간 거를 제거하고 볼 수가 있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빨갛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나의 주관이고 나의 관념이다. 이 말. 나한테 그렇게 비치는 거다. 그러니까 안경을 벗고 벽이 희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파랗게 볼 때 저 사람 눈에는 파랗게 보이구나. 내 눈에는 빨갛게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는 파랗게 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여기에 갈등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꼭 저 사람도 안경 벗고 나도 안경 벗고 벽을 하얗게 보는 거 이게 진실이다. 자꾸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또 진위 논쟁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눈에 빨갛게 보이는 걸 다른 사람한테 파랗게 보일 수도 있다. 인식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을 칭견했다. 이러면 이게 환영이요. 그 사람만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해가 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에서는 이거는 부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 그래가 뭐 관세음보살 사진을 찍었다. 뭐 이래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관세음보살이 출연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수행을 하는 종교, 이 불법에서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 것은 하나의 환영에 불과한 거다. 여러분들 정진을 해다 여러분 눈앞에서 부처님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건 뭐에 불과한 거다? 환영에 불과한 거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해도 뭐다? 환영에 불과한 거다. 그런 이게 무의식의 작용이 있었죠. 거기에 내가 잠시 사로잡혔을 뿐이다. 그렇게 딱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우리가 정견에 도달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가 이 환영에 이제 이게 사로잡혀 그걸 믿어버리면 이제 종교로 빠지게 된다. 여기서 말하면 종교라는 데가 의미는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힘을 갖고 그런 사람이 준 힘을 갖고 거기에 확신을 차면 뭐가 나온다? 믿음이 강하면 힘이 나오죠. 확신에 찬 말을 하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은 또 확신 있게 말하면 또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사람들은 다 이 방향을 못 잡아가 방황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막 확 얘기해주면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데서 우리가 오은설을 12처 18개설을 배우고 동시에 그것이 핵심은 뭐다? 결국 무상과 무아를 세계와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분석을 하는 이러이러한 작용은 있다 이 말 아시겠어요? 작용은 있지만은 그 작용의 주체나 그 작용의 객관적 대상이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다 조건 지어져서 형성되어진 거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고 한다는 건 정신을 차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분석하고 들어가면 거기에 텅 빈 줄 아는데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있는 것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있고 자세히 보면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얼핏 본다는 것은 무지의 상태라고 자세히 본다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류를 자꾸 범하게 되고 그래서 이 상을 짓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우리의 삶은 까르마의 흐름이다. 이 까르마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때요? 움직여 나간다. 이것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살려고 하려고 해요? 죽으려고 해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논리대로, 그러니까 원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막으려면 어때요? 저항을 받죠. 그처럼 이것도 소멸하거나 물줄기에 병하려면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이것이 저항을 하니까 그냥 저항이란 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통증으로 느껴지든 육체 같으면 통증으로 느껴지든지 이게 힘듦으로 느껴지든지 괴로움으로 느껴지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늘 그 원리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어떤 흐름을 개혁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떤 저항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강력하게 대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잘못됐다는 확연히 알아야 강력하게 대시할 힘이 나오지 이게 확실히 모르면 어때요? 하다가 저항을 받으면 혹시 A인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 물러서는 마음이 생긴다.
분명히 봐버리면 여기에 힘이 붙여도 끝까지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진실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 알아도 이런 업의 습관, 찰나 무지가 일어난다. 무지가 우리가 말하면 깨쳐서 무지가 사라졌다 해도 이 습관에 의한 찰나 무지가 생겨나기 때문에 거친 무지를 제거하고 1차로, 두 번째는 찰나의 무지에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진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르마를 소멸시킨다 또는 바꾸는다. 안 그러면 업의 흐름을 알아도 내가 거기에 업에 빠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업의 흐름이라는 걸 내가 자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빨간 색깔의 안경을 벗고 흰색인 줄 알든지 아니면 빨간 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더라도 이것은 내 눈에 이렇게 비치는 것일 뿐이다. 딴 사람이 파랗다 하더라도 저 사람 눈에는 파랗게 보이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기지 않는다?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어떻게 자의식이 형성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5원, 12처, 18개설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안경을 벗는다고 할 때 이 실제의 세상의 모습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무지에 의해서 우리들의 이런 삶의 습관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 고통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다. 이건 소멸 안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면 괴로워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업식에서 벗어나면 또는 이 무지를 타협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그 무지로 인해서 발생된 이 반복되는 이 업의 흐름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진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 교설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방금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